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쪽 또는 4쪽에 기록되어 있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담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우리 좌우의 성도님들 인사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새 힘 주실 겁니다. 다음 주에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목사님, 교회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목사님께서 사모님한테 미안하지만 당부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여보, 미안하고 정말 미안한데 우리 형편에 지금 조금 전략하고 살아야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옷이라든지 그런 것은 당분간 사지 말고 그렇게 검소하게 삽시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사모님이 예쁜 새 옷을 하나 입고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목사님 마음에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뭘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다가 여보 참 멋진 옷이구려. 그런데 여보 혹시 내가 지난번에 당신한테 부탁했던 일 기억하시오? 옷은 사지 말자고 하지 않았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럼요 기억하지요 알고 있지요. 그런데 옷가게를 지나가는데 사단이 저한테 찾아와서 유혹하기를 당신한테 딱 알맞는 옷이라고 당신한테 딱 준비된 옷이라고 그렇게 유혹하지 뭐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니 목사님이 아니 여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지 않소.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해야지요 하니까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럼요 목사님 제가 그랬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더니 사단이 뒤로 물러가서는 뒤에서 봐도 예쁜걸요. 그렇게 유혹을 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샀다라는 거였죠. 참 얼마나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뿌리치고 이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집요하게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고요. 또한 정말 달콤한 그러면서도 교모한 이야기로 우리를 하나님 곁을 떠나게 만들고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더 주님 사랑하며 살지 못하고 죄짓게 만드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기쁨의 정원이었던 에덴에 그와 같은 교모한 달콤한 속임수로 죄에 빠뜨리는 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뱀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하나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뱀이 등장해서 여자에게 찾아와서 이런 달콤한 그러한 유혹들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성경에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 한 가지는 오늘 1절 말씀해 보니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교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좀 우리는 부정적으로 쓰여졌습니다만 원래 이 간교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아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긍정적으로 쓰일 때는요 지혜로운 슬기로운 이런 뜻이 있어요.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이런 간교한, 교모한 이런 뜻이 또한 사용되어지죠.
그래서 그런지 고대로부터 이 뱀이라고 하는 동물이 이 인류 사회에서 어떻게 여겨졌냐고 하면, 여러분, 지혜뿐만 아니라 생명을 가져다 주는 동물로서 여겨지고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요. 또한 어떤 측면에서는 대적해야 되고, 또한 악의 혼돈의 세력으로서 여겨져서 무시하고 대적해야 하는 존재로 여겨졌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응급 구급차 있잖아요. 구급차에 보시면 저런 심볼 마크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뱀이 있어요. 지팡이에 이 뱀이 감싸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WHO라고 하는 세계보건기구의 심볼에도 동일한 마크가 있어요. 또 우리나라의 대한의사협회에도 보니까 이 심볼이 있는데, 저거는 조금 달라요. 날개가 있고 두 마리의 뱀이 감싸고 있는 그러한 마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죠. 여러분, 이것은 이 뱀이라고 하는 이 형상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심벌이 되어졌냐면, 이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부터 유래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의료의 신이 있어요. 이 의료의 신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에 이 뱀의 형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이 의료의 아버지, 아버지가 이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신이 만든 학교를 다녔다라는 거죠. 어쨌든 여기에서 유래했고요. 그리고 날개가 달려있는 그 뱀의 형상은 헤르메스라고 하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또 이 전령의 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죽은 자를 지옥에 데려다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소식을 전해주기도 하는 그러한 신이 있는데, 그 신의 형상을 가지고 양쪽에 날개가 있고 양쪽에 뱀이 감싸고 있는 이러한 심볼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대로부터 이 뱀은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요, 적의 대상이 되기도 했는데,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이 이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생명, 재생, 지혜,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는가 하면, 또한 혼돈, 악,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사용되어져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모세가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갔을 때, 불뱀에 이스라엘 백성이 물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래서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게 되고 나음을 입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는 뱀이 지혜로움을 닮아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를 사용하는가 하면, 또한 성경에 이 뱀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요. 특별히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모세와 이 성경을 처음 받아들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이 뱀이 부정적 의미, 그래서 레위기 11장의 말씀 보면 부정한 짐승으로서 그렇게 성경은 규정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역시 어떤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이 뱀을 부정적으로 쓰고 있고요. 또한 요한계시록에 가면 물론 뱀은 아니지만 뱀의 형상을 한 용을 향하여서 악의 세력, 혼돈의 세력, 심판의 대상으로서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캄보디아나 이런 데 여러분들 여행 가보셨으면 앙코르와트라든지 바이옴이라고 하는 그런 주변 유적들에 가면 이 나가라고 하는 뱀이 그게 난간에 형상화되어져 있죠. 이 뱀이라 나가라고 하는 신을 섬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난 것은, 여러분 동양에서는 이 뱀이나 또는 그 용의 형상, 뱀은 아니지만 뱀과 유사한 형태의 이 용을 신성시하잖아요. 그래서 왕의 옷에도, 왕궁에도 이 용을 그려놓죠. 그런데 서양에서의 뱀은 대적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래서 고대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용과 싸우죠. 용을 물리치고 사람을 구원해내고, 이런 이미지들이, 이 양쪽의 이미지가 다 담겨 있는 존재가 바로 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뱀이 그러면 이렇게 강교하여서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는 어떻게 쓰여지고 있냐면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이 뱀이 사탄이다 그렇게 규정해 놓고 있지 않아요. 직접적으로 언급해 놓은 구절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 뱀이 나타나서 강교함으로 여인에게 유혹하는 그 말들을 볼 때에 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다음번에 살펴볼 3장 15절에 보면 이 여인의 후손과 이 뱀이 전쟁하고 싸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의인화하고 있거든요. 인격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문자적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뱀의 그러한 모습은 의미는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3장 12절에도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를 내리실 때에 살아있는 동안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를 또한 인격화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이 뱀을 보는 단순히 들짐승 중에 지혜로운 그러한 뱀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또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유대 근동 문화에서 또한 이 유럽 서구 사회에서 인식하고 있는 악의 세력, 혼돈의 세력, 이 사탄, 마귀를 상징하고 있는 존재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저의 구구절절한 설명에 여러분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화면을 띄워주실까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귀는 짐승 안으로 들어가도록 허용되었다. 지금 마귀가 뱀에게 들어간 것이다. 진짜 뱀 안에 사탄이 들어가서 거기서 하와와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에 전혀 의심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여러분, 이러한 뱀의 특성을 아담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동물 하나하나 이름을 지을 때에 그 특색과 특성들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을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뱀에 대한 이 강교함을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오늘 성경 3장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가장 강교하니라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 어쨌든 아담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이 뱀이 하는 말을 주의해서 들어야 한다. 조심해서 들어야 한다. 뱀의 하는 말 예사롭게 들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암시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은 이것을 읽는 독자들에게 뱀은 강교합니다. 조심해서 들어야 됩니다. 예사롭게 들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1세기에 사탄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니 21세기 최첨단 시대, 지금 달나라에 우리나라가 미사일을 쏘고 탐사선을 쏘는 이 시대에 목사님 무슨 뚱딴지 같은 신화와 동화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말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연상하고 상상하듯이 검은 존재가 꼬리에 달고 그리고 뿔을 달고 삼지창을 들고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사단은 이러한 뱀의 형상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와 유혹하고 죄를 짓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5절에도 예수님께서는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미혹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룟 유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마음 가운데 풀어넣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1세기 최첨단의 시대라고 말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사단은 존재하고 사단은 우리에게 어떠한 모양, 어떠한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며
세상 가운데 죄를 먹고 마시며 그렇게 죽음을 향하여 살아가도록 사단은 지금도 유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단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어떤 식으로 우리를 죄짓게 만들까요? 그것을 계속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간교한 뱀이 여자에게 다가와서 교묘한 질문으로 잔잔한 호수와 같았던 그 여인의 마음에 파장을 일으키고 풍파를 일으킵니다. 왜 남자가 아니라 여자에게 접근했는가?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견해를 내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늘 예상하듯이 여자가 남자보다 감성적이니까, 연약한 존재이니까 그렇게 접근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고요. 또한 어떤 자들은 여자는 남성보다 더 강하니까, 그래서 여자가 먼저 유혹을 받고 남자를 설득시켜서 그렇게 죄를 짓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여자는 이 언약을 맺을 때 2장 17절에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다라고 하는 이 언약의 현장에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약학자들 또 유대 랍비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해석할 때에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기를 싫어하고요, 문맥적으로 본문의 이 사건과 이 이야기의 전개 과정상 여자에게 접근하는 것이 맞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2장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2장의 끝부분의 내용이 누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까? 여자에 관한 이야기였잖아요. 여자를 만들게 되어지는, 그리고 결혼하는 이야기였잖아요. 우리가 살펴보았던 2장 25절에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이 히브리어가 무엇이냐면 아루밈입니다. 아루밈. 제가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을 때 간교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뭐라 그랬죠? 아름이라고 이야기했죠. 아루밈, 아름. 비슷한 단어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2장과 3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word play라고 합니다. 언어적 유희,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2장, 3장 장이 나누어져 있고 절이 나누어져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제 히브리어 성경은 이렇게 장절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이 사건 전개상 이야기의 자연스러움 따라서 여인에게 접근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쨌든 간에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사단이 유혹하는 이 현장에 이 여인뿐만 아니라 아담도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 6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와가,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지금 뱀이 찾아와서 간교한 질문을 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옆에 하와뿐만 아니라 아담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성경 1절부터 3장 1절로부터 5절에 보니까 여러분, 하와한테 뱀이 이야기를 하는데 유라고 하지 않고 너희, 그죠? 너희라고 복수 형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뱀이 간교한 질문으로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때에 하와만 있었던, 여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언약의 당사자였고 그 현장에 있었던 아담도 동일하게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현장 가운데 뱀이 찾아와서 간교한 질문을 합니다. 아주 교모한 질문을 통해서 죄에 빠지게 만드는데요,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로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찾아옵니다. 자연스럽게 거부감 없이 하나님이 하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인류 최초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왔던 하나님의 이야기. 본 헤퍼가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이자 유명한 목회자이신 보메트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사람이 이야기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부정적으로 왜곡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반박하면 거부감을 느끼겠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있는데요. 두 번째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하는 식으로 접근합니다. 이 참으로라고 하는 수식어, 이걸 왜 붙였을까요?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 그랬어? 라고 하는 식으로 묻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동기를 의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그런 식으로 사탄은 우리에게 접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희석시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뱀은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문구를 수정하면서 접근해 옵니다. 하나님은 먼저 모든 것에 대해서 임의로 2장 16절에 그렇게 다 취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먼저 낫을 앞에다가 붙이고, 히브리어 어문상 그렇습니다. 어구를 살펴보면 낫을 앞에 붙이고 애니를 뒤에 붙여가지고 전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부정적으로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신 건 딱 하나였는데 그 하나를 굉장히 가대 포장해서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매일 우리에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조이 킬러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정말 먹지 말라고 했어? 라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마치 숨겨놓으시고 비열하시고 악의가 있고 뭔가 숨겨놓고 있는 그러한 분으로서 그렇게 의도하고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오늘날에 조금 다르겠죠? 오늘날에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사단이 접근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세 가지 말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하는 식으로 접근한대요. 에이, 이 정도쯤이야, 괜찮아 라고 접근한대요. 두 번째는 이번 딱 한 번만 이라고 하면서 접근한다고 합니다. 이번 딱 한 번만 하면 되잖아. 이 정도 딱 한 번인데 뭐 어때? 라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뭐 많고 많은 것 중에 이번 한 번, 이것 정도 그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 정도 딱 한 번만이라고 하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 일들이 있죠. 여러분, 큰 댐에 구멍이 하나 났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이번 한 번인데. 여러분, 그것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 댐에 생겨난 구멍과 크랙은 결국 점점점 커져갈 것이고
결국은 그 댐이 무너지게 만드는 원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번 이 정도쯤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은 죄는 한 번일지라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처럼 이러한 모든 걷잡을 수 없고 되돌릴 수 없는 죄를 낳게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결과를 낳게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셨어요. 여기에 속죄 여인이 그것을 빼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의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프리입니다.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데 그것도 빼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말을 첨가합니다. 만지지도 말라. 만지도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뭐와 연결되냐면 죽을 것이다. 만져도 죽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리신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더 확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부정적인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를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하와는 어떻게까지 오해를 했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약화시키고 있고 희석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그 심판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러한 오해를 낳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단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죄에 대해서 묵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하와는 그거 먹는 날 죽을지도 몰라요. 죽을까 합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희미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대목에서 왜 뱀이 하와에게 먼저 접근했을까? 저의 해석은 뱀이 언약의 현장에 직접적으로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저는 한 표를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 2장 16절에 반드시 죽는다 먹는 날에는 그 언약의 현장에 아담만 있었다는 것이죠. 간접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 하와는, 여인은 아담으로부터 전해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그 현장에는 없었으니, 그 다음에 지어졌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어야 한다, 이 성경을 묵상해야 된다,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잊어버릴 수밖에 없고 희미하게 여길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나가시자마자 어떤 현상이 일어날 줄 아십니까? 무슨 이야기 들었는지 하나도 생각 안 날 겁니다. 생각나는 것은 재밌는 예화는 생각나실 거예요. 재밌는 예화는 생각이 나는데 목사님 무슨 이야기 했지?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려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희미하게 이야기하고 반응하는 이 여인에 대하여 여러분, 이제 사탄은 어떻게 접근합니까? 적극적으로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부정하며 유혹합니다. 이 점층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을 합니까? 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4절 말씀에 너희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사단은 뭐라고요? 결코 안 죽어. 결코 안 죽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제 본색을 드러내며 하나님 말씀을 대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뱀은 이렇게 접근합니다. 희미하게 서서히 부담 갖지 않게 접근하면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 이유는 아마도 성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먹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하와에게, 여인에게. 그런데 사단은 바로 직접적으로 아니야, 결코 안 죽어, 안 죽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안심을 시키고
두 번째 어떻게 접근합니까? 그것을 먹는 날에는 말이야,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되는 거야 라고 달콤한 유혹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부감을 없앱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먹으면 좋아 라고 하는 식으로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된대요. 눈이 밝아진대요. 내가 신이 되어진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사단은 유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정말 매력적인 말입니다. 세상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뱀은 하와에게 접근을 해서 하나님이 마치 좋은 것은 감추어 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지 못하도록 금지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피조된 인간이 그 경계를 넘어서 영원한 존재인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유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불교에서의 영성이 그거 아닙니까? 열반하자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신의 경지에 이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주장하시죠. 아무것도 없었다, 세상이 처음에. 우리가 다 비우면, 무로 돌아가면 우리는 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단의 이러한 달콤한 속삭임에 넘어가고 있죠. 마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하는 것이 다 맞다라고 여기도록 그렇게 사단은 우리에게 지금도 달콤한 유혹으로 유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과의 인터뷰라고 하는 시 혹시 아십니까?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유시화 시인이 시를 이렇게 모음을 해놓은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신과의 인터뷰라고 하는 작자 미상의 시가 있습니다. 거기 한 대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물었다. 인간에게서 가장 놀라운 점이 무엇인가요? 신이 대답했다.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 어른이 되는 것, 그리고는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 돈을 다 잃는 것,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 그리하여 결국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지 못하는 것,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 그리고는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듯 무의미하게 죽는 것. 야, 여러분, 정말 놀라운 통찰력 아닙니까? 누가 지은지 작자 미상인데요, 정말로 놀라운 통찰력입니다. 우리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적에는 빨리 어른 되고 싶은 거예요. 빨리 어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좀 독립해서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나이가 들어서는 어땠습니까? 젊은이들을 보면서 야, 너희 때가 좋을 때다, 너희들 대로 돌아가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얼마나 열심히 일하십니까? 그렇게 몸이 아파도 그렇게 일하러 가는데, 여러분,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는 그 돈 전부 다 약 사 먹고 병원에다가 다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죠. 미래 걱정하면서 오늘 현재의 소중한 것을 놓쳐버리는 삶을 살고 있고요. 결국은 이 세상이 전부일 것처럼,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길면 길고 사실 짧다면 짧은 인생 아닙니까? 80, 90, 오늘날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이게 마치 굉장히 긴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쏟아보며 살고 있지요. 죽지 않을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아닙니까? 죽을 때는 쓸쓸합니다.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나의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인 거예요.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이 세상에 매몰되어져서 저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고 죽음 이후에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단은 우리에게 달콤한 이 세상의 화려함과 풍요로움과 그 멋짐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뱀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내가 아니까 너에게 가르쳐 줄게.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너에게 좋은 것 주기를 싫어하셔 라고 하는 마음을 풀어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지루하고 재미없는 것, 예배 드려라,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이건 재미없거든요. 성경 여러분 읽는 게 재밌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우영우, 이게 재밌습니까?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백투더 우터드 하는, 그거 보는데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거는 시간 내서 봐요. 그 시간 내서 못 보면 어떻게 합니까? 돈을 들여서라도 다시 재방송 봐요. 그런데 성경은 재미없어요. 그냥 올려야 되니까 그냥 읽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치 이렇게 우리를 재미없는 인생, 멋없는 인생, 그런 하나님이라고 사단은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할 거 얼마나 많아, 재미난 거 얼마나 많아, 맛있는 거 얼마나 많아, 그렇게 즐겨야지 라고 하면서 사탄은 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저 천국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 봤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의 정원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원하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을 그런 분이 아닌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를 신격화하는데,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유혹을 어떻게 뿌리쳐요?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는데. 그래서 사탄은 여러분 내 뜻을 드러내게 만들고 그 내 뜻 앞에 하나님의 뜻은 감추고 숨기고 상관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자유의지, 너가 인생의 주인이잖아, 너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잖아, 너 좋을 대로 해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마음을 쫓아내버리려고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결국은 이 유한한 인생인데 마치 영원한 신인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을 뛰어넘어서 그 한계를, 그 경계를 뛰어넘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현대 사단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그러한 이념과 그러한 가치관을 풀어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잖아요. 결국은 하와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정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정말 그렇죠. 이 세상에 것들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좋아 보이고 영원히 내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만 같은 것으로 보이게 만들죠. 요한 1서 2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암몬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의 시험이 바로 이와 같은 시험이었습니다.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그래서 네가 하나도 다치지 않는 걸 보여줘. 쇼를 보여. 너의 슈퍼맨 그 모습을 보여줘. 예수님께 그렇게 시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게 절해. 그러면 네가 원하는 이 세상 천하를 너한테 줄게. 명예 그리고 영광 그거 다 너한테 줄게 라고 하면서 사단에게 이 이생의 자랑들을 가지도록 유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을 먹게 되어졌고 그 먹게 된 결과가 어땠습니까? 정말 눈을
눈이 뜨여졌습니다. 눈이 뜨여졌습니다. 여러분, 눈이 뜨여졌는데 무엇을 보게 되어졌습니까? 부끄러움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콩깍지가 벗겨지니까 이제 남편의 꼴 보기 싫은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콩깍지가 벗겨지니까 이 아내의 내가 싫은 모습이 보이네요.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눈이 밝아졌다는 사실이 사실입니다. 죽었나요? 죽지 않았어요. 이야, 사단이 말이 맞네, 안 죽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죽지 않았습니까? 다음 주에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이 죽음이 갖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결국 육신의 죽음은 오게 되어졌습니다만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정원, 기쁨의 정원에서 쫓겨나는, 낙원을 잃어버리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얻은 것은 수치였습니다. 부끄러움이었습니다. 3장 8절의 말씀에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뱀의 유혹은 참되게 보여요. 진짜 그렇게 될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뱀의 말은 뭐라고 했죠? 강교하다 그랬어요.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사단의 말은 진리는 감추었어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는 숨겼어요. 그것은 말해주지 않았어요. 부작용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마치 자기의 말이 진리인 것처럼, 안 죽었잖아, 너 눈이 밝아졌지, 또 지혜로워졌어요. 어떻게 지혜로워졌나요?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뭘로 감추었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드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졌어요. 지혜롭게 되어졌는데 치마를 만드는 그러한 창조물을 낳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참 하찮은 것입니까?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이 무화과 나뭇잎은 다시 버려지게 될 것이고 또 다른 나뭇잎으로 그 수치를 가려야 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세는 이 성경을 하나님께 받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주면서 왜 우리가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는가? 왜 우리는 거기에서 나와서 이 광야에서 고생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진멸해야 했고, 왜 우리는 피를 흘려야 하며, 그 가나안의 족속들을 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우상을 숭배를 하고 그리고 엄난한 짓을 하며 왜 이렇게 세상이 추악하고 더럽고 악한가? 왜 이렇게 인간의 삶이 이러한가를 오늘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그 삶의 속에서 행복할 수 있는데 거기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임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감추는 것, 그거는 일시적입니다. 잠깐입니다. 그렇게 잠깐의 기쁨, 잠깐의 수치를 모면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 영원한 지옥에 가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은 생명 주시기 원하고 참된 행복과 온전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주님 믿으시고 남은 생에 주님 더 가까이 하시고 주님 더 사랑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일선백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